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다시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묵상이 시작됩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는요,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해서 말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생명은 어떻게 시작됐고, 가정은 어떻게 시작됐고, 민족은,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창세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묵상하기 전에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우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전부 50장이나 되는 긴 책이거든요. 우리가 한 달 묵상하고 또 다른 책 묵상하다가 나머지를 묵상하게 될 텐데, 이 긴 책을 여러분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그림을 좀 그려 놓으셔야 묵상이 좀 쉬우실 수 있고요. 창세기는 특별히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더 묵상하기가 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 이 말씀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을 정확히 찾을 때 성경이 그냥 옛날 이야기로 글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작할 창세기, 과연 누가 처음 읽었을까요? 물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겠지. 맞습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만 조금만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독자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 2세대인 이 사람들은 이 창세기를 어디에서 읽었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게 다 마무리가 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거기가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이는 모압 평지라고 부르는 굉장히 넓은 평지예요. 거기에서 그들이 처음 창세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땅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부모 세대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죠. 애굽에서 살다가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으며 광야에서 살았던 그 1세대가 전부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자녀들, 그 2세대만 요단강을 건너 저 건너편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사는, 정탐꾼들이 그걸 보고 왔잖아요. 거인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 두려움이 가득하죠. 그리고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는 왜 저 땅에 들어가야 하지? 저 땅이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여러분, 이런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우리도 우리 부모의 세대들처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실패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또 다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질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 정말 그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 맞을까? 자,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질문들에 답을 주신 책,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자, 모세는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은 가나안에서 신 노릇하고 있는 바알, 아세라, 이 신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아니다. 태초에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 주인이시다. 이 말씀을 1장에서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할 이들에게 그것은 침략이 아니라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들이 되찾으러 가는 것임을 창세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부르는 창세기의 이야기라면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쫙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족장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족장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음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창세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다. 심지어 맹세하셨다. 너희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 저 건너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4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 출애굽 2세대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왜 홍수로 심판을 당했지요? 그들의 악한 죄악 때문입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처럼 너희는 실패하면 안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너희 조상들이 쫓겨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죄가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지켜야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아브라함을 통해 또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특히 야곱의 이야기 같은 경우를 보세요. 사기꾼 같았던 야곱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셔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 너희 민족의 이름 이스라엘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부족한 너희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너희를 딱 붙드셔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도 그들에게 듣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가 이제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창세기는 그냥 단순한 옛날 이야기의 책이 아닙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삶을 앞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모압 평지에 서서 이 말씀을 들었던 출애굽 2세대처럼 2026년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도 건너야 할 요단강 같은 삶의 환경과 사건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복해야 할 세상도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묵상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일터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들어야 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야. 이것은 창세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그 약속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한 해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발걸음을 더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경의 첫 책 창세기를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온 천지의 주인 되심이 얼마나 분명한지 창세기를 묵상하며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를 묵상하는 내내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시작될 창세기 묵상,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자, 창세기 묵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샬롬.